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많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계속 사도 바울은 좋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명이 없기 때문에 유익의 관점에서 이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으니라,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 안에서 이야기할 때 함부로 우리가 명령하고 주장함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원리를 해석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은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그냥 유지하라는 거죠. 너희가 미혼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죠. 무엇 때문에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범사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곧 임박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곧 임박한 환난이란 마지막 때의 최후의,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이전에 그 앞서 있을 그런 대환난을 의미하는 거죠. 이 환난을 바라보고, 즉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유익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죠.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부의 사람만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환난이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재림을 준비하고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청년들로 하여금, 미혼들로 하여금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실 그 재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모든 청년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마,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임박한 환난이 임박하게 다가오는데 너희가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결국 복음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라나타의 삶,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에 전문적으로 재림에 대한 준비, 환난에 대한 준비, 이것을 전문적으로 바라보며 이 일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국한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재림에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요, 이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어때요? 배우자가 불행하죠. 결혼했는데 서로 좋은 관계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주님의 재림 내가 준비해야 돼. 그것 때문에 늘 교회 가서 살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며 그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신도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 배우자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런 삶이 너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인가 사명인가? 그것이 분명하면,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 안 섬기나요? 교회 안 섬기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 목회자로서 이 일에 전심하며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또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또 열심히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마태, 이 모든 사람들을 일하는 현장 가운데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요, 그 모든 거 버려두고요,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 다 버려두고 이제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헌신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죠. 사도들은, 특별히 사도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다른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면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같이 제자로 부름받아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만 섬기는 일에 가는 그 목회자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있는 반면, 또 여전히 생업을 유지하면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그대로 지내기를 좋다라고 말하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마라나타의 삶을,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목회자처럼 이 일에 헌신되어져서 이 일만을 바라보고 그 주의 재림만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꿈이 있다면, 그런 소명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지내는 것,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준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우리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목회자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다 목회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는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드리라,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 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적인 부르심만이 아니죠. 우리 삶의 소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특별히 나에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할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헌신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또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세움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또 보시면서요 그 은사를 잘 분별하시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도 기쁘고요, 또 교회도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다양한 방면으로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아시고요 그 일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성도도 그저 어떤 헌신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건 내가 주신 은사대로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나오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헌신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하여서, 그 가정들을 위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후에 또 후유증이 없도록,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우리 감염되어지는 성도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잘 다녀오고요, 노예를 통하여서
우리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바르게 세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예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또 삶의 문제로 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아시고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